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다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그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다신 모든 일 찬양해. 교회 포항중앙교회에서 포항시에 찬양 합창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샬롬 찬양대 찬양대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어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이 찬양대원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오늘 교회에 남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하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 할 때 내가 얼마나 어깨가 경직이 되든지 피곤해가지고 오늘 못 일어날 뻔했어요. 어제 새벽부터 새벽기도, 사역훈련, 낮부터 열심히 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피곤한 중에도 또 오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가보니까 포항에 좋은 교회들 다 왔더라고요. 그 교회가 안 가시고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모든 찬양대원들께 격려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너무 오늘렇게 찬양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11월 달에 한 번 더 우리 지방의 대표로 부산에 가서 찬양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자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리 찾기, 내 자리 찾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교회에 다니시면서
영성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성. 저분 참 영성이 깊으신 것 같아. 저분의 영성은 참 맑고 깨끗한 것 같아. 저분의 영성은 참 본받을 만해.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 여러 개념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신학자가 이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 기독교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사람의 내적 자아가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그 내적 변화가 외적인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근데 그 과정들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들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그의 책 한 길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고 순종적인 여정.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몇 주, 1년,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료하고 이것으로 형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인데 긴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도 마찬가지죠. 점진적인 것이다. 유진 피터슨도 긴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한 번 예배드리고 몇 번 수련에 참석하고 몇 번 성경 읽고 무엇인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단기간에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매우 꾸준하고 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져 외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긴 과정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 칼빈이라고 영어식으로 말하죠. 장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를 바르게 아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담다, 예수를 담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닮아가는 일련의 과정들, 이것이 바로 이 영성이지요. 기독교의 영성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누구를 닮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가 분명한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바르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바른 영성, 진정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지고 완성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이 순례자의 영성 속에서 쉬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아니 500년, 1000년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 예수님 다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영성의 여정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이 영성의 길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긴 여정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의 영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딱딱한 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바른 기독교 영성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실제 그들이 삶에서 구현해낸 삶의 실제를 통해서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의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창세기 50장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뭔가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가슴 뭉클하죠. 요셉의 이 태도, 이 말, 이 행동이 너무 여러분 감격스럽잖아요. 얄팍하게 벌받지 않으려고 거짓말이나 해내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이 넉넉하고도 품격 있는 이 모습만이 너무 멋지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뭉클하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다 느껴지잖아요. 왜 이 본문에서 그것이 느껴집니까? 바로 여기에 요셉의 영성이 그대로 담겨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성 있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를 보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도전을 받잖아요.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요셉의 영성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니까 구구절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요셉의 영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해뒀습니다. 매우 탁월한 번역이다 생각합니다. 자, 아까 깔뱅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일들을 알았는데 본인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바른 자기 인식 안에서 매우 바른 영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어 성경에서 설교의 제목을 따서 왔습니다.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보니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못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명한 요셉의 자기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 깨달음이 요셉의 영성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영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도전을 받는 거죠. 이야,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영성,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바른 영성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두 번 읽었다고, 설교 한 자락 두 자락 들었다고,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했다고 기독교의 바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이 영성은요, 매우 탁월하고 깊은 영성이죠. 이 요셉의 영성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 요셉이 보여주는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내 자리 찾기이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 창세기의 이야기로 마치는데, 창세기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가보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거기에 등장인물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인생의 원죄가 무엇인지, 인생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리 찾기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 범죄한 인간들의 이야기, 그 실존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모든 곳에 다 다녀라,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모든 자리에 다 앉고 모든 자리에 다 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너에게 다 준다. 이 자리는 한계가 없다. 이 동산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단 하나의 자리는 내 자리다. 내 자리에는 침범하지 말아라. 너는 네 자리를 지켜 마음껏 누려라.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시고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좁고 우울하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리 욕심이죠. 자리 욕심. 야, 내가 이거 다 누리고 보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걸 다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이만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 원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이 죄성이, 죄의 DNA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득실득실합니다. 우리에게도 내 자리 찾지 못하고 내 자리를 넘는 다른 자리를 탐내는 마음들과 삶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단어로 성경에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말할 때 보편적으로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이 여기 있어요. 찬양대석이 관역이 있으면 찬양대석을 향해 내가 써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쐈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성이 틀린 것이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은 잡았지만 그게 관역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것도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의 죄라고 하는 단어 중에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옆에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경계, 한계를 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 방마다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가셔도 되고, 냉장고 여러분 집에 있는 것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시간 관계없이, 종류 관계없이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고 자존감이 커가지고 경계를 넘어 옆집에 방에 막 들어가고 옆집에 냉장고 여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해요. 그게 죄예요. 경계를 넘어 힘을 쓰는 것을 폭력이라고 해요. 기준을 넘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걸 사기라고 해요. 살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죄는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선, 그 자리를 넘어가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일탈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바로 이 하마르티아와 파라바시스가 함께 결합된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입니다. 우리도 이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자리는요, 자리가 뭡니까? 실력, 성품, 인격의 종합적인 결과가 자리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이 돼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정말 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영어학교,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그들을 맞이하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 스승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뭘 전제로 우리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을 그곳에 매일 보냅니까? 선생님께 본받을 만한 것, 배울 만한 것, 그분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좋은 분들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보내겠어요? 저는 못 보낼 것 같아요. 폭력적인, 절제가 안 되는 선생님이 득실득실한 학교 못 보낼 것 같아요. 잘못된 가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득실득실한 학교 나는 못 보낼 것 같아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선생님들, 자격이 안 되는, 가르칠 만한 확신이 없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 나는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이 돼야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격이 돼야 그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꾸역꾸역 그 자리에 들기 시작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리는요, 자격이 돼야 그 자리가. 아담과 하와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모든 만물 이름도 짓다 보고 할 것도 하고 모든 자리에 다니면서 막 활개를 치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야, 나 이거 해보니까 이거 할만하네. 선악과 저건 적어도 나도 할 수 있겠지. 자격도 안 되는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에 덤벼든 거,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리에는요 책임이 있다고요. 자리에는 자리에 걸맞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구멍가게, 전문용어는 전방이라고 그러죠. 전방에서 10가지의 물건을 판매하는 분과 대기업 마트에서 100가지의 물건, 1000가지의 물건을 다루는 판매자하고는요, 이 크기가 달라요.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이 프로세서와 규모하고 1000가지를 만드는 회사의 프로세서와 규모는요,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성숙함이 다른 거예요. 규모가 다른 거예요. 자리는요, 될 만할 때 가는 거고, 그 자리에 가서는 무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 그저 나이 먹었다고. 예?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배운 것도 없이 덥석 부모가 돼버려가지고. 부모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모 노릇하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입고 깨지고, 또 부모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성숙함에 걸맞지 않은 삶을 보이니까 세대가, 나라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리에 앉으려면, 자리에 서려면 책임과 성숙함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자리 욕심만 있어가지고 준비도 안 되고 성숙함도 없으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정도 나도 하겠지. 죄송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우리 계시는데. 지금 팔만 흔들면 되는 거지. 이거 지휘는 하다 보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 되겠어, 이게? 팔 흔든다고 다 지휘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다고 다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요셉 그는요,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비록 그는 총리였지만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고, 총리였지만 하나님의 자리는 더더욱 넘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기 자리를 알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바른 영성으로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도 저 자리에 서면 잘해. 이게 교만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와 비슷한 급의 사람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사탄이죠.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리.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 옆에 내 의자를 놓겠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쫓아내고 지존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자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무저갱, 바닥이 없는 갱도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리를 잘못 찾으면요 수치를 당하고요, 자리를 잘못 찾으면요 수월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리 잘못 찾아서 망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잘 찾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요 패망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리에 매우 민감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의 자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정해주셨어요? 순종하는 자리에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리를 이탈하는 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죠. 불효가 죄예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는 것,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매우 집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경계를 지으시고, 하늘은 하나대로, 땅을 경계를 지어놨어요. 경계를 넘어서면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못할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를 바르게 하라.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용납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설 존재. 나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결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서 위로하고 용납하는 그 역할을 내가 맡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가요 지금 애굽의 총리고요, 거짓말하는 형들을 그들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안심시키고 따뜻한 말을 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시 용기를 내게 하며 친절하게 말했다. 요셉의 이 영성은요, 이 삶에서 묻어나는 이 영성은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할 수 있으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어요. 요셉이 그걸 지금 닮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세번역 성경에 도대체 그대가 누구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요셉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살았거든. 감히 나 따위가, 우리 따위가 어떻게 교만한지 하나님의 자리에 잘 앉으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영성이 점점 탁해지고 영성이 지금 왜곡되고 영성이 바르지 않고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 내 삶의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블라라라라 이게 영성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찾는 게 영성.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낄낄빠빠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낄낄빠빠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교만하면 낄낄빠빠가 안 돼요. 줘봐요. 낄낄빠빠 안 되잖아요. 조용할 때 조용하고 말할 때 말하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는 거, 겸손할 때 겸손하고. 여러분, 이게 깨끗한 영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겸손한 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내 자리를 찾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비극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하실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 자리를 탐내면 안 돼요. 내가 결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안 왔다는 이유를 들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리에 매우 민감한 분이에요. 네가 왕이지만 감히 예배를 해? 그때부터 사울은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급하다는 이유로 내가 결제하고 내가 진행하는 것, 그거 죄입니다. 둔탁한 영성입니다. 바른 영성 아닙니다. 사무엘이 안 왔다는 핑계로 사울이 자기가 결제하고 예배를 집례한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잠잠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돼요. 근데 그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 하시니까 내가 결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입니다. 참된 영성은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제해야 교회는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결제하면 우리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자리에 내가 앉아 스스로 결제하고 성령을 앞서가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리를 넘보고 자리를 뛰어넘는 것도 죄이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께 예를 바쳐 예배와 경배하지 않는 것 교만한 죄입니다. 마땅히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예배의 자리에 없는 것 교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죄입니다. 목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건 죄입니다.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죠? 목사가 기도의 자리에 아니고 한번 골프 치러 다니고 술이나 먹고, 여러분 술자리에 목사가 앉아있고 골프 치는 자리에 매 있고 낚시하는 자리에 매 있고 기도의 자리는 없다고 죄예요, 죄. 당황하셨어요? 아주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장로가 권사가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도달하지 않는 것, 자리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는 것, 자리를 비우는 것 죄입니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시발죠. 자리를 찾지 못해 도달하지 않는 것 하마르티아입니다.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엉뚱한 시간을 보내는 것 하마르티아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주고 무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그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나 소시적이 많이 헌신했어. 소시적이 많이 기도했어. 그래서 뭐요? 지금 당신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권사로서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뛰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빠져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울림이 있는 바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간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내 자리를 잘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영성의 바른 성도들 다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